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같이 한 30분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찾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과 절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는 장, 절 일종의 주소입니다. 동래구 뭐 몇 번지 뭐 이런 것처럼.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5구절인데 다 같이 이 5구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아시죠? 배우셨죠? 관성이 뭡니까? 관성은 어떤 물체가 밖에 다른 힘을 받지 않는 한 등속도 운동, 일정한 속도의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고 있는 물체가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대로 힘을 받아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움직이는 물체가 멈추지 않으려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 동적인 관성의 법칙,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관성의 법칙은 또 존재하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멈추어 있는 물체가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도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보통 그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무거울수록 관성은 큽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관성은 쉽게 말해서 익숙함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만약 그 익숙한 조건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계속해서 더욱 멈추어 있으려는 성질,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멈추어 있는 물체가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 것을 정적인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정적 관성의 법칙. 여러분, 근데 이런 관성의 법칙은 물체, 어떤 물리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안전한 상태,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다.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말이에요. 하던 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 우리 삶에도 이런 정적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 정적 관성의 법칙, 그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그 관성을 깨고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깨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라는 말은 세관,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 그 세리 마태. 세리는 직업의 이름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적 관성의 법칙을 깨고 있는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 자기의 직장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앉아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따랐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따랐다.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따르려면 일어나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앉았다라는 표현과 일어났다는 표현은 아주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앉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태에게 그 일이 맞았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그 자리가 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일어서서 서성이게 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앉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자리가 매우 익숙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앉은 데서 혹은 누운 데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름과 변화를 싫어하는 것, 정적 관성의 법칙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씻지 않으려고 하고, 청소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게으름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중에 한 모습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비록 그 일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긴 했어요. 여러분,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민족의 돈을 뜯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세리 이꼴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아주 편안하게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편안하게 돈을 버는 직업이었어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이 세리는 로마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권력과 안정적인 직장, 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욕하면 어때? 다른 사람이 내 좀 평판 안 좋으면 어때? 내 돈 잘 벌고 있고 지금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내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태를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어라, 기독교 등록해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어라, ESF 가입해라, 이맨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다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뒤 히터 좀, 우리 세한 형제님 히터 좀 꺼주시고 약간 문 좀 열어주실래요? 재민 학사님 문 조금 열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후끈후끈하니까 아마 여러분 더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프로포즈 할 때 너 크리스천이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주소가 어딘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소가 없으세요. 정처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던 그 안정감을 포기하는 일을 내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그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안정된 환경을 깨고
일어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그것을 벗어 던지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위험을 내포하는 거예요. 불안정을 내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어떤 기록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세 글자를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명목적인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움직임, 일어나는 움직임과 도전적인 삶의 변화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긴장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도전에 직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9절을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적 동의나, 여러분, 지적 동의나 관찰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아, 저기 가고 이 책을 펴고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축복성 부를 줄 알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도, 그냥 보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느냐,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라고 정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판단이에요. 예수가 만약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문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내가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것은 옳지 못하다, 옳다,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인생의 선생이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어떤 존재예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분이에요. 선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분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은 one of teachers예요. 그냥 선생님 중에 한 명,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잖아. 지금 자기가 안다고, 지금 지적으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왜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까? 선생이라고 부를까요? 보세요. 이들은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되어 있어요. 보고. 바리새인들은 보고,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향한 태도가 뭐냐고요. 관찰이에요. 관찰. 기독교를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는 지적으로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삶이 위험한 도전으로 엔카운터 되는, 거기에 자신을 투신하지 않는다고요. 관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따라봐야 아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보아야, 내 삶의 엄청난 중요한 부분을 들여보아야,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들여보아야 알 수 있는 존재. 그가 선생이 아니라는 사실, 그가 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결코 관찰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명목적인 지식을 가질 뿐이에요. 간접 경험할 뿐이라고요. 간접 경험은 결코 직접 경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2018년 전에 베네치아의 사진을 보면서 꼭 베네치아에 가고 싶었어요. 아이유가 이렇게 그죠? 그거 이제 뮤직비디오 찍고 한 그거 보면서 가고 싶었다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베네치아의 사진만 봐도 저는 이미 베네치아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직접 베네치아에 갔을 때 그 직접 경험은 그 전에 간접적으로 베네치아를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접 경험해야 돼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는 따를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약간 숟가락만 올려놓지 마세요. 여기 분위기 좋네.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네. 여러분, 이런 차원에 머물지 말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위험한 부담.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것, 우리 마음을 많이 준다는 것, 위험한 일이거든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그렇게 해보아야 돼요. 시간을 들여보아야 되고 그 위험에 나를 투신해 보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관찰만으로는, 간접 경험만으로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고행이었어요?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수도였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마태가 예수를 따랐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랐을 때 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궤도에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낙원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식사 교제 말이에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까? 예수님께? 마태죠. 그죠? 매튜, 영어로 매튜죠. 매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한 글입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가 어떤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던 장면을 기억하며 쓰고 있는 자전적인 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자기 자신을 향해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리입니다. 세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다 자기를 향한 표현이에요. 나는 세리, 나는 죄인, 나는 병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 세리 곧 죄인, 이런 표현이거든요. 세리 앤드 죄인이 아니고 세리 곧 죄인, 혹은 세리, 죄인에 포함된 세리, 뭐 이런 표현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욕이죠. 세리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욕입니다. 욕. 사람들에게 돈을 삥땅하는 돈 중심적 사람, 안전 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돈을 부당하게 내가 거두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세리, 곧 죄인,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리이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였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단어일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단어, 쓰고 싶지 않은 말, 나를 표현하는데 쓰고 싶지 않은 이력일 수 있다고요. 지금 마태는 홧김에 내가 이렇게 욕을 들어먹었었는데 홧김에 바리새인들 보고 보라고 그렇게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한 존재, 메시아임을, 우리 죄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임을 선명하게 지각하면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마태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는 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장면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결론 짓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서사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라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태도 이런 역사를 많이 했거든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연마을로 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이 사역적 요약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글을? 둘 다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로, 예수님의 문장으로, 예수님의 말에 문장 말에 이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장으로 오늘의 이 자기가 부르심 받는 장면을 결론 맺고 있어요. 결론이면 조금 더 요약적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결론이면 중요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부르심 받는 이 내용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12, 13절 이 마지막 자기가 부르심 받는 이 마지막 이 결론에서 예수님의 말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오늘 이 파라그래프를, 이 문단을 끝내고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리는 곧 죄인인데 당신은 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맞다. 세리 죄인들 맞다. 저 나쁜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자신은 자기가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 그 명예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소망 없는, 인생에서 의미가 없는 존재에게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 은혜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하루에 몇 번이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뭉개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나? 내가 기댈 심리적 이 기댈 어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는 그의 마태됨을, 그가 제자됨에 있어서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돈의 혈안이 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그 긍휼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스스로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 새로운 마음을 부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병든 자는 바로 마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돈 중심적 사고를 하는 세리,
남의 권력에 숨어 용기 없는 인생을 사는 바로 병든 자 같은 자기 자신 마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병든 자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노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공언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해야 마땅한 죄인 앞에서 먼저 긍휼을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제사가 아니라 긍휼 말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도 다 정죄받아야 돼요. 우리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나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기댈 언덕이 없다고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제일 친한 베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머리를 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깨에 머리를 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13절에서 성경을 매우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라고 말합니까? 네 가서 좀 배워라, 좀 더 배워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자평했지만, 그래서 판단했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의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좀 더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배워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여겨서 맨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는 핑다 죄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혜림자매님 꽃들도 우리 찬양 한번 그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죠. 네.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제자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세리 마태, 마태가 자기 자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쓸 때는 그 앞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세리 마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직업을 더 이상 그의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는 영원한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사람, 영원한 죄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은혜 의식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다는 것, 그 말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아주 따뜻한 사람, 온기가 있는 사람. 우리 지체들 ESF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더 우리의 지적인 동의, 관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전적으로 우리 삶을 투신하고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부산 ESF에 또 신입생들 많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이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온기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기도 느껴지는 채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